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곰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곰 선생님 들으시면 좀 미안하지만 아무튼 곰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미련해서 그렇잖아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나가는 곰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지도 몰라요. 사실 저희는 영리하거든요. 이렇게요. 또 말 나온 김에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죄송해요, 개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술만 마시면 개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개처럼 행동하니까요. 그러면 또 길을 걷던 개들이 섭섭해 할지도 모르겠죠. 목사님, 사실 우리는 저 정도는 아니에요. 멍멍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여자들을 보고 얼음공주라고 얘기하죠. 차갑고 까칠하니까 말입니다. 저는 아침에 매일 그러지는 못해요. 근데 자주 그러는 편이죠. 아침에 이렇게 문 열고 저랑 같이 사는 여자가 딱 방문을 나오면 여신이 나왔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분 나빠도 제 눈에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 눈에 그게 보여서 왜 여신이라 그런지 아세요? 딱 나오는데 그냥 눈이 부신 거예요. 눈이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눈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신 나왔네. 그럼 그냥 기분 좋아하고 이렇게 나오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거듭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된 사랑. 8절에 보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은 증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너희들 사랑한다 증명해줬어. 이게 증명이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증명이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랑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을까? 세상에 가짜가 많기 때문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한참, 지금도 그러죠. 전화를 이렇게 어디를 받으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해요. 그럼 도대체 날 언제 봤다고 사랑한다 그런 거지? 어디 조금 이제 비싼 음식점 가면 딸랑딸랑딸랑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저 사람이 나를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나는 장가간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 되는 거죠. 청년 때는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사랑합니다 이러면 사랑한다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예전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날 아는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나랑 살면 힘들 텐데 미안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면 부끄러울 것 같고, 그래서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결혼은 아무나 하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품자.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도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 사랑한다. 내가 증명해 줄게. 하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가짜들 가운데 진짜임이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증명된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각자의 삶 속에서 해결하고, 또 어제와는 다른,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기 전과는 다른 그런 인생의 첫 출발이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와 가짜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진짜 가짜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진짜 가짜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가짜는 때로 진짜보다 더 진짜 같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시간이 해결해줘요.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가짜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진짜가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간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주죠. 제가 이렇게 성경책 들고 가면
야, 목사님 성경은 좀 특별한 성경인데 저런 성경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똑같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갖고 있는 똑같은 성경인데 오래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성경 표지가 다 헤어져 갖고 잘라버리고요.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쓰던 그 가죽 케이스에다가 그냥 끼워 넣은 거거든요. 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가죽도,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도 시간이 지나면 막 떨어져 나가요. 막 보기 싫어요. 처음에는 가죽인 것처럼 멋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막 보기 싫어요. 자꾸 막 오물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진짜 가죽은 지나도 괜찮아요. 정말 좋아요. 괜찮아요. 뭐 가죽뿐일까요? 뭐 미인도 그렇죠. 뭐 원래 타고난 미인은 볼수록 매력적이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만들어진 미인, 가짜 미인은 볼수록 어색해요.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요. 진짜는 세월이 지날수록 변화돼요. 멋있게 변화돼요. 가짜는 세월이 지날수록 변질돼요. 보기 흉하게 변질돼요. 그런데 여러분, 꼭 시간이라고 하는 시금석을 대어야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짜는 어딘지 부자연스럽고 필요 이상으로 화려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 여기 영가초등학교 다녔잖아요. 어릴 때. 영가초등학교 때 도난 사건이 저희 반에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없어졌는데 아무도 범인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때 선생님이 너희들 다 눈 감아! 그러면서 하나씩 종이를 나눠주시고 그 종이는 동그라미 3개가 이렇게 딱 하나, 둘, 3개가 이렇게 있는 건데 눈 감고 너희들 그 동그라미에 자기 이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죠. 눈 뜨지 마! 너희들 훔쳐간 사람은 마음이 떨리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려고 그러면 삐뚤게 써서 절대로 동그라미 안에 이름을 못 쓸 거야. 그런데 훔쳐가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니까 동그라미 안에 이름을 잘 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마음 약한 사람은 잘못 쓸까봐 눈을 또 막 이렇게 뜨면서 겨우 막 썼는데도 너 눈 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큰일 나는데. 나는 가져가지도 않았는데도 막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밝혀졌잖아요. 진짜 훔쳐간 애는 어떻게든지 동그라미 안에 정확하게 자기 이름을 썼어요. 왜냐하면 부자연스럽죠. 부자연스러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야, 그 선생님은 역시 선생님이구나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 마음을 그렇게 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짜는 가짜라는 게 드러날까 두려워서 어쨌든 진짜 행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화려해요. 진짜 좋은 옷은 제가 뭐 입어보진 않았지만 진짜 좋은 거는요, 진짜 명품은 조그맣게 이름이 써 있는데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건요, 이 큼지막하게 이렇게 막 써붙잖아요. 그거 참 희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는, 그리고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저 사람 명품이라고 진짜라고 얘기해 주는데, 가짜는 스스로 난 가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진짜처럼 보이려고 애를 써요. 진짜 고급스러운 것은 드러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니,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소박하고 수수하죠.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가짜 그리스도인일까요? 교회 일은 많이 하고 막 화려해요. 직분도 있고 막 굉장해요. 몇 대씩 집안이에요. 몇 대 집안이에요. 뭐 우리 집안은 목사도 있고 뭐 장로님 다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이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속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막 펑펑펑펑 솟아나는가? 아니면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목사야, 장로야, 얘기를 해야만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는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나는? 생각해 봐야 돼요.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직분이 높고 나이가 많고 배운 게 많아도 변질되지 않아요. 근데 가짜는 자꾸 가짜인 것이 드러날까봐 많은 것들을 갖다 붙이기 시작해요. 아, 나 이런 큰 교회 다녀요. 이 큰 교회 내가 원래부터 내가 이 교회 대단했어요. 뭐 신학 공부를 많이, 성경을 줄줄줄줄 다 외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가짜인 게 드러날까봐 자꾸 덧붙이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진짜 삶의, 진짜 사랑의, 진짜 그리스도인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짜가 막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건 진짜다. 내가 진짜인 걸 내가 증명해 줄게 하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이 진짜임을 증명해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게 하셨고요. 그때 우리는 아직 연약하였고 아직 죄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잘 아는 얘기 한번 드려볼까요? 진짜 백과 가짜 백, 명품과 짝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시죠? 비가 오면 알 수 있어요. 비가 오면. 진짜 백은 백이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 비가 오면 그 백을 가슴에 품잖아요. 그리고 뛰기 시작하잖아요. 가짜 백은요, 자기 머리에 비 안 맞으려고 그 백을 가지고 머리를 씌우잖아요. 다르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그 물건과 그 대상,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물건과 그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진짜인지 귀중한지 명품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대상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하면 그 대상을 소유하기 위해 내가 지불한 대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내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남편 눈치 보면서 몇 년을 모아가지고 하나 샀어요. 그럼 대가가 아주 충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을 매우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의 가치는 그 대상을 대하는 태도에 의해 결정되고 그 태도는 그 대상을 소유하기 위해 지불한 대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죠. 좀 어렵게 대답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서 이해가 되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것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부여한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 괜찮은 청년 하나 있었어요. 남자 청년인데 괜찮아요. 나이가 근데 많이 들었는데 장가를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너 왜 장가 가야지? 그랬더니 딱 보니까 근데 야, 너 빨리 너 그거부터 해결해. 너 장가 가겠다 너. 그랬더니 뭐냐면 금목걸이 있잖아요. 개목걸이 같은 거, 굵은 거. 금목걸이를 뭐 이렇게 야, 너 여자들 그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냐, 야? 너 그거 빨리 너 처리해라. 그거 처리 안 하면 너 연애도 못 하고 안 돼. 몇 번 얘기했는데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그거 빨리요. 그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 여자들 너. 그거 진상이야, 진상. 그거 빨리 치워. 너.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얘기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이거요 뺄 수가 없어요. 야, 빼. 장가 가려면 이거요 엄마가 남긴 거예요, 나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 이 청년은 뺄 수가 없고, 엄마가 항상 같이, 엄마가 나에게 남겨준 거니까. 아무리 촌스럽다 그래도, 아무리 이것 때문에 연애를 못해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비싸서 빼지 못한 게 아니라 그가 품고 있는 가치 때문에 뺄 수 없었던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물건이 별로 소중하지 않지만 그 물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상에 부여한 가치, 그 대상을 소유하기 위해 지불한 대가가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아무리 촌스러워도, 아무리 연애를 못해도 그 목걸이를 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그리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감동보다는 머릿속에서 근데 그 청년 결혼했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결혼했어요. 몇 달 전에.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요. 아무리 촌스러운 것도 생명과 같은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있고, 들에 핀 꽃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줘서 뽑혀가지고 주면요, 세상에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그래서 의미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대상이 원래 품고 있는 가격 때문이 아니고
그 대상에 부여한 가치 때문에 그것이 값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가치는, 그것을 알아보려면 나의 소유주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를 살펴보면 되죠. 아까 지금 쭉 설명했던 것처럼 나의 소유주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자세를 살펴보면 나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나는 세상과도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해요. 아니, 자신의 영혼을 세상과 바꿀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기 다 각각의 사람들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구나,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뭔데 이토록 사랑하지?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이유가 도대체 뭘까? 아까 얘기했죠. 그 가치는 그 사람의 원래 포함되어 있는 값이 아니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그것을 얻기 위해, 건지기 위해 부여한 비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출한 비용은 뭐죠? 하나님이 지출한 비용은 그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이었어요. 내가 내 아이들보다 내가 대신 죽고 싶은 게 다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같은 그의 아들을 던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 말도 못하게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한,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말했어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 그의 아들의 값으로 내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였던가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6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6절 하반절,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 7절 보면 잘 한번 생각해봐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겠냐? 쉽지 않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말 그대로 의로운 자를 말해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의로운, 공정한, 의롭고 공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냐? 그럴 거 없겠지.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 뭐 한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겠냐? 없겠지. 그래, 맞아. 오케이.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을지도 몰라. 여기서 말하는 선인, 아가도스라고 하는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익한이라는 뜻을 포함해요. 자, 보세요.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쟤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 어미가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대상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적의 삶의 이유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의로운 사람, 공정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 자기 목숨을 던지겠냐? 그런 사람 없겠지? 네, 없죠. 그런데 본인에게 유익한 어떤 대상을 위해서 혹시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렇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의인도 아니고 유익한 사람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연약하고 경건하지도 않고 죄인인 대상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말이 되나요, 이게? 말도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널 사랑하는지 이제 믿겠니? 이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거 증명하는 거야. 너네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냈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증명된 사랑이에요. 그게 대가예요.
그거 십자가였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다고 이처럼 말하지? 이처럼 그 다음에 나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사랑했다고 이처럼이라고?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했다는 거죠. 이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과 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말이야 길을 잃고 어디 도망가 버렸어. 그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막 산길을 들길을 막 온 사방을 헤매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아닌데요, 우리는 안 그런데요. 근데 주님 그러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얘기해요.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하는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이상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99마리가 훨씬 낫지 무슨 한 마리를 찾으러 99마리를 내버려 두러? 주님 말씀은 한 마리 찾는 거 당연하지 않냐?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작은 자, 잃어버린 자. 왜 한 마리가 잃어버렸을까요? 목자의 음성 듣지 않고 지못 따라간 양이었어요. 아주 뺀질뺀질한 양이죠. 경건하지 않은 양이죠. 죄인인 양이죠. 아직도 연약한 양이죠. 그 양이 멀리 갔어요. 근데 그 양을 찾으러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그게 바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일이라. 모든 사람,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자기가 뜻이 맞다고 목자의 곁을 떠나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다고 멀리 떠난 길 잃어버린 모든 자들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학교 못 들어갔다고, 실현당했다고, 승진 못했다고, 뭘 못했다고, 나는 살 이유가 없다고, 늙었다고, 퇴직했다고, 쓸모없다고 그렇게 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자존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찢기게 내버려 주셨어요.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길을 잃었지만,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에이 저 쓸모없는 사람, 에이 불편한 사람, 해만 미치는 사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귀한 사람, 너무너무 귀한 사람, 그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가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월요일날도 놀잖아요. 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마음이 막 그래요. 그럼 월요일 내 놀 테니까 월요일 아프지도 마시고 애도 나지 마시고 돌아가시지도 마시고 그래라고. 그래서 난 마음 아파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저도 신학하기 전에는 목사님은 참 좋겠다. 주일날 한번 말씀 딱 하고 헌금 다 걷어가고 잘 쓰나 보지? 드라마 볼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안식년 때 그래도 인터넷으로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한국에 이제 많이 히트쳤던 드라마인데 못 본 거 있었어요. 1988 응답하라 1988인가 그런 거였어요. 성격 급하고 다 보기 힘들어서 첫 회 보고 마지막 회 보고 그냥 끝내자고 막 그랬다가 아내한테 혼나고 그랬지만은, 근데 거기서 중요한 대사를 하나 내가 적어놨었어요. 거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면서 나레이터가 나레이션을 하는데 이런 얘기였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주고 싶은 넉넉함이 아니라, 넉넉해서 주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사랑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 꼭 주고 싶은 절박함인 거야.
주고 싶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는 걸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야. 그 사람이 널 끝없이 괴롭게 만든데도, 그래서 그 사람을 끝없이 미워하고 싶어진데도 결국 그 사람을 절대 미워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 사랑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야. 결코 미워할 수 없다는 것이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말이었거든요. 내가 한번 쓰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먼저 썼어요. 작가가. 기가 막히게 말을 했어요.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미워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날 미치게 만드는데 미치지를 않아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니까. 기가 막힌 말이죠. 그게 사랑인데, 요즘 뭐,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면 헤어져? 막 이렇게 막 희한한 가사들도 있고, 별 희한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천박하잖아요. 사랑이 천박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도 천박해지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다고 하는데, 이 사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죠. 교회도 그렇게 많은데, 교회도 왜 그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 왜 그럴까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을까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일까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언젠가 봤던 영화 속의 대사인지 읽었던 책 속에 있는 내용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 하나 대사가 생각났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떤 언니가 동생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야, 너 사랑하는 사람 생겼니? 아니, 없는데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길 바래. 이렇게 얘기해요. 언니가. 그랬더니 그 동생이, 사랑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얘기합니다. 사랑은 미치게 지겨운 일도 견딜 수 있게 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도 제가 쓰고 싶었는데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사랑은 미치게 지겨운 일도 너끈히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줘.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그게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꼴을 볼 때 말입니다. 그런데 기다려 주었어요. 저걸 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보낸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끊임없이 기다려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기다려주고 계세요.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절박해요. 남아서 사랑하는 것이 넉넉함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만 하니까 절박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절박하다 못해 처절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를 위해서 처절하게 내 곁에 오세요. 주의 사랑이 평생토록 주의 인자함과 주의 사랑이 내 곁에서 있는 거예요. 어느 만큼 쫓아가도 도망가도 내 곁에 주님의 사랑이, 주의 인자하심이 내 곁에 있어요. 처절하게 날 쫓아오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을 우리처럼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되게 하셨죠. 어디다가 이런 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어요? 우린 군대만 아들 보내도 막 눈물 나잖아요. 그렇게 험악한 곳에 우리 아들을 보내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경건하지 않고 죄인인 여러분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미치게 힘든 일이었죠, 하나님께. 그러나 그 일을 너끈히 견디셨어요. 난 너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가 불가하고요, 대체 역시 불가한 것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랑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고집센 사람들 얘기했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안씨, 강씨, 최씨, 안강채 진짜 고집 센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틀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진짜 고집 센 사람은 손씨, 안강채가 아니라 손씨. 제가 강씨지만 손씨인 여자 제 아내에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모님 고집이 되게 센가 보다. 아니요. 고집이 센 게 아니라 제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기고 싶지 않아요. 이겨서도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 왜 아프게 해요?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자식이 옳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안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 아니죠. 안 이기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사랑은 지는 거예요. 사랑 많은 사람이 뒤로 물러나요. 사랑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사랑은 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 이기지 않으시려고 해요. 기다려주세요. 사랑은 또 주는 거죠. 자꾸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다 줬는데 또 주고 싶어요. 뭐 어디 없나? 더 줄 거 없나? 줄 거 이제 생명밖에 없는데 생명까지 줄 때 진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져주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끝까지 주셨어요. 그의 생명 주셨어요. 아니 생명보다 더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됐지, 이만큼 했으면 너 사랑하는 거 믿겠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요? 우리는 경건하지도 않았고요, 연약했고요, 아니 오히려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됐지? 이 정도면 되겠냐? 믿겠냐? 내 사랑 믿겠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생명을 주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져주심으로 그리고 주심으로 결국 죽으심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제 고등부 때요. 고등학교 때, 고등부 때 제가 제일 잘했던 것은 새벽 예배에 갔던 거. 고등학교 때인데도 새벽 예배 나가는 걸 곧잘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뻐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예배도 곧잘 갔어요. 그때 저녁 예배는 오후 3시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하고 요즘에 7시 했잖아요. 저녁에 7시에도 갔어요. 고등부 때. 근데 언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고등부 때인 것으로만 기억이 돼요. 그날 오후 예배 가는데 어디서 중창단을 모셔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창단 이름이 바디메오 중창단이었어요. 바디메오, 눈 안 보이시던 바디메오가 내 눈 좀 낫게 해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했던 그 바디메오. 근데 사실은 바디메오가 아니라 바디메오예요. 아들. 디메오의 아들 뜻이에요. 이름도 없는 버려진 소경 바디메오 중창단이었어요. 저는 별로 기분 안 좋았어요. 보는 것도 딱하고 그냥 이렇게 막 있는 것도 보기 좀 그렇고 좀 그랬어요. 마음이. 왜 그랬냐면요, 저희 막내 삼촌이 눈이 안 보이셨거든요. 어릴 때 할머니 집 가면 할머님이 막 마음 아파했어요. 막내 아들 눈 안 보이는, 너보다도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너보다는 내가 오래 살아야 될 텐데 늘 말씀하셨었죠. 기억이 났어요. 그다음 막내 삼촌 뚝방길 걸다가 추락해서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그때 얼마나 슬퍼했던 그 장면이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 저 사람 뭐 저렇게 눈 안 보이게 낳게 하셨어요. 근데 눈 안 보이는 거 저 사람 그냥 어디서 그냥 가만히 있지 왜 저렇게 드러나고 보기가 힘들었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내 삼촌 생각나고. 근데 이상한 것은 그분들의 인상이 해처럼 환하게 빛나 있다는 거였어요. 이상하다. 저분들이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을까? 이상해. 그리고 그들이 막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왜 날 사랑하나? 그 말 한마디에 팍 내 마음이 녹아왔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근데 이렇게 남자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막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 마음속에 생각했죠. 그래, 당신 같은 사람들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고 쓸모없다고 그러고 얼마나 비참해요. 너무너무 안 됐어요. 막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랬어요. 맞아, 저분들 맞지.
네, 그게 후렴이었고 다시 1절로 돌아갔어요. 자, 보세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눈 안 보이는 분들이 막 흘리면서 나는 저 구석에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렇지? 사랑이 그를 주님을 죽게 했지. 그리고 저분들은 눈이 보이지도 않은데도 세상에 저렇게 버림받았다고 여기는데도 왜 날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건 왜 버리시지 않고 사랑하십니까? 하고 저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걸 제가 봤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날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 죽음으로 증명한 그 사랑, 그 사랑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